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제4장에 있는 말씀. A.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할까요?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의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줌으로 또 참여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또 참여하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4장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삶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나요?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입는 손해는 무엇일까요? 육신적 그리스도교와 영적 그리스도교의 비교. 개인적 차원에서 육신적 그리스도교가 초래할 결과에 관해서는 이미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들의 일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이 상태로는 구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8절, 요한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마음속에 없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인간적 사랑에 의존하려 합니다. 육신적 욕망이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6장 5장, 성령의 권능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재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도록 권능을 받지 못했습니다. 비그리스도인적 행동이 경쟁심과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책망받기를 싫어합니다. 이들의 기도 생활은 전혀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인간적 수준에서 용서하기 때문에 용서 후에도 유감이 속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자연인처럼 행동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어찌하여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육신적 재능으로 살아가고는 있어도 가끔 영적인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권윤주 장로님. 이에 반해 영적인 신자들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을 경험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육신적 그리스도교가 끼치는 영향. 제가 일선에서 목회할 당시 제 자신의 영적 결핍으로 인해 제 가족과 제가 다니었던 교회들에게 손실을 끼친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결핍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영적 수준을 높여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개인들의 영적 결핍이 모여서 가정과 교회의 누적 효과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유년과 청년, 육신적 그리스도교는 자유주의 그리스도의 생활의 원상입니다. 사람들은 무지하게도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도하다가는 그것에서 벗어날 길을 찾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재림교회를 떠나는 이유일까요?
우리가 무지한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육신적 그리스도교의 본보기를 남겨준 것일까요? 그 결과로 그들도 육신적 그리스도에 대해 절망과 투쟁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아예 교회를 떠난 것은 바로 이 때문일까요? 신명수 집사님, 얼마 전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런 적이 잘 들리지 않아서. 지겨운 집사님, 예. 얼마 전 어느 노인 신도가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기성교인과 청년을 막론하고 우리 모두 신앙상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성교인들이 성령의 사역에 무지한 나머지 성령의 충만을 받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뜨뜻미지근한 교회의 상태, 전적인 굴복이 없는 상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시 언급합니다. 마음을 반쯤 바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보다 더욱 나쁘다. 이는 그들의 기만적인 말과 이도저도 아닌 입장이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기 때문이다. 불신자는 그의 색깔이 분명하다. 뜨뜻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양편을 다 속인다. 그는 세상 사람도 아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사탄은 그들을 이용하여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한다. 그 다음에 신명수 집사님, 예. 그렇지만, 자, 이 차셨죠? 가능하실까요, 신 집사님? 네. 그러면은 저희 103페이지 밑에 위에서 두 번째 달라 그렇지만 있죠, 우리가. 네. 그러면은 그러면 저희 심우선 장로님 읽어주세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헌신하면 자녀들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 같은 화인 여사의 말씀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자녀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라는 것을 가르치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적을 수행하실 때 그대가 그의 도우미가 되기를 원하신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대는 자녀들을 위한 그대의 봉사에서 완전한 성공을 거두게 할 경험을 얻을 수 있다. 나와 내 아내는 우리의 아들들에게 기도하기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매일 성령을 구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무지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그 결과로 우리는 적잖은 손실을 당했지만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지를 간과하셨습니다. 매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성령을 구하는 영적인 부모들을 누릴 자식복이 어떨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경숙 집사님, 지경숙 집사님. 분위기 하나님의 사랑인가? 아니면 단순히 서로에게 잘하는 것인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영적 신자들이 육신적 신자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나 교회 단위의 신교 모임에서 조성되는 분위기는 그 모임의 성령의 권능과 사랑이 충만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서로 다를 것입니다. 육신적 그리스도인들 중 보수적인 이들은 비판적이기 쉽습니다.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진보주의적 신자들은 대체로 자신의 신앙 문제를 경솔히 다루며 세상적 풍습에 편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유형 역시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요제프 키더가 현대 교회의 영적 상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무기력함, 천박함, 물질주의, 관용의 결핍, 소진된 목사들, 교회를 떠나는 10대, 수련되지 못한 교인들, 성과 없는 프로젝트, 강인하고 헌신적인 신자의 장기적 부족. 우리는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결핍된 것과 지나치게 인간적 노력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요세프 키더 역시 성령의 충만이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계명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신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혹시 양장로님 보이시나요? 읽으실 수 있으실까요? 환영합니다. 양재열 장로님. 자, 그러면은 네, 고미영 이사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최고의 사랑과 상호 간의 이기심 없는 사랑. 이것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것은 충동이 아니요 거룩한 원칙이며 영구적인 권능이다. 성별되지 않은 마음,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마음은 이런 사랑을 창출하거나 생산할 수 없다.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마음속에서만 이런 사랑이 나타난다. 서로에게 단순히 잘하는 것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인 여사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온유하고 조용한 정신을 옷 입는다면 생애를 그처럼 쓰라리게 했던 문제의 100가지 중 99은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에는 부부관계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 구절들에는 부부 사이에 존재해야 할 거룩한 관계와 상호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스러운 부부관계가 이방인들이나 추구하는 육체적이고 정욕적인 관계와 대조되었습니다. 이 6구절에 거룩함이란 단어가 3회 등장하고 성령도 언급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부부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혼 생활이 부부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제공하는 제도가 되도록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적 정욕 위주의 부부관계가 애정 중심의 부부관계로 대신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혹시 양장로님 가능하십니까? 읽어주시는 거 들리시나요? 들리십니까? 네, 잘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전혀 들으실 거는 같은데, 자,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혹시 줌으로 하시는 분 중에 읽으실 분 계십니까? 자, 신명숙 집사님. 신명수 집사님. 네, 예수께서 제자들이 상호연합할 것에 관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너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윌리엄 G. 존슨 말입니다. 수많은 재림교회 안에 아직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껏 이 주제의 중요성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 것 같다. 술의 반대편에 말을 맨 격이 되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영적 그리스도인 이들도 기도의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다음 하이 여사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이 연합하게 하시는 섭리 가운데 하나가 될 때는 우리 유대의 백성이 죄였던 모든 바리새인적 사상과 자칭 의롭다 하는 모든
거짓된 신앙이 저들의 심령에 추방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당신의 지체인 각 신자에게 새겨질 것이며 당신의 백성은 새 포도즙을 담을 수 있는 새 가족 부대에 될 것이며 새 포도즙은 가죽 부대를 찢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 세대 동안 숨겨져 있던 신비를 알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은 하여금 그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할 것이다. 기도까지 거의 그 하나님의 백성이까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에 연합하게 하시는 섭리 가운데 하나가 될 때 유대 백성의 죄였던 모든 바리새인적 사상과 자칭 의롭다는 모든 거짓된 신앙이 저들의 심령에서 추방될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줌으로 6분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은혜 받은 말씀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특별히 저는 104페이지에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요셉 기도 역시 성령의 충만이 문제 해결책이라는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 계명. 예, 새 계명 바로 위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새 계명을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주께서 주신 새 계명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오로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해야 정상일 텐데 우리는 때때로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 대신에 그냥 내가 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할 때 우리가 훨씬 더 큰 능력과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불가능하는 것들을 정말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정말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서로에게 잘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온유하고 조용한 정신을 옷 입는다면 생애를 그처럼 쓰라리게 했던 문제의 100가지 중 99가지가 해결될 것이다. 네. 그 말씀도 정말 감동이 가네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게 많은데. 예.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에 온유하고 조용한 정신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문제가 도리어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만하고 그리고 아주 시끄럽다면 우리가 그냥 남들에게 남이 말하는데 나 똑같이 막 말하고 싸우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101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데 99가지를 해결해야 되는 100가지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연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또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이 맞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 100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있는 그 육신적 그리스도교와 영적 그리스도교 비교도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정말 육신적 신자인지 영적인 신자인지
대해서 이 말씀, 이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이제 이게 거의 한 9가지가 되는데요. 이 9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뭐 9가지 다일 수도 있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를 더 내 삶에 나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책만 받기 싫어하지요. 책만 받기를 싫어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맞겠습니다. 네, 두 번째 100페이지 맨 밑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마음속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인간의 사랑으로 의존을 하려고 하고 육신적 욕망이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는 부분도 우리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말하는 부분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은 자연인처럼, 물론 세상에서 나는 자연이다 하면 그건 좋은 의미로 쓰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연인은 무신론자, 그냥 자기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죠. 우리도 그냥 본능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다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이인지 아니면 청년인지 아니면 영적인 부모인지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 성령을 구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여기에 103페이지 맨 밑에 매일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며 성령을 구하는 영적 부모들이 누실 자식복이 어떨지 생각해 보십시오. 라는 면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성령 충만을 위해 그 위에 중간에 말했죠. 자녀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라는 것을 가르치라. 그럴 때 또 예수님은 그대가 그의 도우미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녀들이 이와 같은 주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들의 인생에 정말 우리는 경험이라도 많지만 그러나 경험도 부족한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큰 또 하나님 앞에 크게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부부 관계가 여기 말씀하기를 106페이지 맨 위에 애정 중심의 부부 관계로 대신 되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부분도 우리 삶에서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 우리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역사님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그래서 이 맨 마지막에 있었던 그 문구처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에 연합하게 하시는 섭리 가운데 하나가 될 때 유대 백성의 죄였던 모든 바리새인적 사상과 자칭 의롭다 하는 모든 거짓된 신앙이
저들의 심령에서 추방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또 우리 가족에게서 또 우리 소그룹과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 기도 제목은 우리가 여러 번 반복했던 기도 제목인데요.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한 대표 기도는 누구냐면 오늘이 4월 10일이죠. 박영자 B 집사님, 정효장 장로님, 그렇죠? 김성은 양, 그리고 박상진 장로님이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위해, 이 기도 주요 제목은 위에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3대 기도 제목, 첫 번째 개인 영혼 구원. 또 여기는 그것도 포함되어야 되겠죠. 내 자신의 성령 충만, 매일의 성령 충만과 매일의 모든 걸 전적 주께 맡기는 경험. 그리고 내 자신들, 나의 지인들의 구원, 가족과 지인들의 구원을 위한 간절한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목장 모임 부흥을 위해서 모든 목장들이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또는 한 달에 한 번씩이든 모임을 갖고 그 반에 구도자가, 특별히 구도자들이 모일 때마다 참여하는 또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 비전 8895 올해 비전이죠. 8개 목장과 8명의 구원, 그리고 95명 평균 출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 기도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이 세 분을 위해서 박영자, 김성은, 박상진 세 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지정수 목사님께 전해 듣기로는 우리 정원기 성도님이 좀 좋아지셔서 오늘 요양병원으로 옮길 수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맞죠? 네. 네. 네, 하여튼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감사한 일입니다. 또 이를 통해서 우리 그 아드님과 따님이 성경을 배울 수 있고 예수님 믿고 살 수 있는, 그리고 그 자녀들도 예수님을 또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신지사님 아멘.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우리 박병화 집사님을 위해서도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의 구원과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믿음 주시기를. 그리고 우호희 장로님, 또 그 외 암으로 투병한 엘리야반의 김신자, 끼오 동열, 그리고 박종철 집사님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상을 당해서 이제 겨우 추스리고 있는 우리 심희민 사모님, 오늘 이번 안식일 오후 4시쯤에 이제 위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서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교인 중에 마음이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또 암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고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수술을 앞둔 분도 계시고요. 네. 말씀드려도 되나요, 장님? 네. 또 시술을 하실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 각 목장에 사정을 하실 것입니다. 그분들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봉남 집사님, 또 보국재 우리 집사님처럼 이제 회복이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재활 치료 중이신데 바로 그분들을 위해서 또한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 이제 6월 3일 날 이제 대통령을 이제 뽑아야 되는 선거일이 정해졌는데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도,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또한 간절히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개인 기도 드림으로 새벽 기도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귀중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 기도하기는 우리 주신 은혜대로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돌봐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의 삶에 개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족과 우리 지인들과 우리 친척들을 구원하는 일에, 또 우리 이웃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또 재림교회의 이 마지막 사명을 성취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예언대로 점점 더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대위기와 그리고 세계적인 그런 전쟁들, 또 사람의 마음에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 가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진정한 참된 경건, 참된 성령 충만이 없고 거짓 성령 충만한 그런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께서 기억하시고 바로 그러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소그룹들이, 우리 목장들이 정말 영혼을 모으는, 그리고 영혼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목장이 되게 해주시기를, 영혼 구원의 목장과 영혼 성장의 목장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헌신한 리더들, 우리 반장, 부반장, 교사, 부교사들에게 주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케 하사 한 분 한 분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그리하여 우리의 교회 비전을 이루어주시고 또한 우리 드리는 각자의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여러 가지 교회 사정들을 가진 여러 교회들이 있고, 오늘 이 순간에도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에 수고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을 우리가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 또 내가 아는 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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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